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습니다. 저는 남 보기에 부끄러우지 않을 정도로 군 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엄하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군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열정적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군 생활이 딱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면 그 당시 군대에서 구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무반이 굉장히 힘들면 구타가 별로 없어요. 입으로 이렇게 막 구박하고 갈구는 것이죠. 근데 내무반 생활이 편하면 구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병교육 때는 내무반 생활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구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는 조교였기 때문에 조교들은 영구강이라는 걸 외워야 돼요. 영구강이가 뭐냐면 조교들이 여러분들이 막 그냥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외워서 교육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제대한 지 15년이 지났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연일 계속되는 교육훈련에 여러 훈련병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 총검소 1일차 교육을 담당한 조교는 이병 최성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구 강의를 막 10개, 20개씩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고참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쭉 세워놓고 영구 강의를 외우게 해요. 영구 강의를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를 후드러 패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맞지 않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구 강의를 필사적으로 외웠어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서 영구 강의를 외우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모든 정 강의, 모든 과목을 다 달달달 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만 잘 외우게 된 거예요. 저와 함께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저는 아주 탁월하게 잘했죠. 실제적으로 그 영구 강의 때문에 저는 상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잘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밤에 고참들이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주 잘 자고 남들은 밤에 끌려가 맞고 있을 때 저는 편하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대가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이등병 중 한 명이 구타를 참지 못하고 위에 부대에다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위에 부대에서 이른바 군대 경찰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떳떳했어요. 걸릴 게 없으니까 설마 걸리겠어 했어요. 근데 군대에는 과목을 영창이라고 하잖아요. 영창에 가는 사람 목록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군대 영창에 가는 줄 알았더니 군대라는 곳이 참 이상하게 때린 사람은 구타자로 영창에 가고 맞은 사람도 영창에 가요. 구타 유발자라고 해서 영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도 영창에 가요. 구타 미보고자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그거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창에 가요. 왜 가냐면 미인지자라고 해서 영창에 가는 거예요. 사건은 2명이서 저질렀는데 가는 사람 한 10명이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신병교육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훈련병들에게 얼마나 군대법이 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병장에 쫙 세워놓고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손에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워서 영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열심을 다해서 다 외워갖고 편히 잔 죄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 왜 가는 것이지? 왜 가는 것이지? 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병장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왜 가는 것이지? 왜 가는 것이지?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건 역시 군대의 부조리의 일부분이다 생각하면서 계속 억울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영창에 가서 들어가진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영구강의 대회에서 제가 상을 받은 게 있어서 표창을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른바 석방돼 갖고 바로 상을 받으러 가는 바람에 영창에 들어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대한 후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때 사건이 제게 주는 메시지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내 책임이 아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옳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기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생각한 것, 그건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직무유기, 사명유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분명히 회복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만 이곳에서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지 않고 내 이기심에 취해서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오늘의 현상은 너무나 악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일단 접어두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하면 훌륭하게 잘 사는 거지. 이 정도가 어디야? 다른 이들에 비하면 나는 완전 성자지. 스스로를 굉장히 고귀하게 평가하고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를 기특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 나 혼자 그렇게 잘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성장하고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똑바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방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계획의 방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나름 선하게 살아왔음을 자랑하는 정도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것을 고스란히 유지해 놓고서 내가 이것밖에 유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 1달란트 유지해 왔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았지만 주인이 그 종의 모습을 보고서 칭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이 정도면 잘 산 것 아닙니까? 라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미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무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는 이 시대의 악한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억울하다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는 사명유기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주 주목하지는 않지만 13장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주목하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왕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종뿐만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도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만 봐도 그가 삶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당대의 느헤미야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고생했다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지금부터 잘 누리며 살면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슬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4절부터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도 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있는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나라의 현실을 듣고 그 비참한 현실을 듣고서 울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이야기예요. 이미 2세대, 3세대, 4세대, 아마 4세대에서 5세대 정도 되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느헤미야는 오늘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고 고난과 수모 속에 살아가는 그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안타까워하는 당대에 깨어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의 재건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오늘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과 동일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너무 악하고 타락의 속도는 브레이크가 없을 정도로 가속이 붙어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린 나 하나 간수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못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 하나 잘 살기 바쁘고 그렇게 나만 힘들지 않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오염되지 않은 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 채 나의 분주함에 쫓겨서 나의 어려움에 쫓겨서 살아간다라면 우린 지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왜요? 시대적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이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생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는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시대의 혼잡함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그 사랑의 법이 이 땅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시대적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사랑을 부르짖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울렛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가시는 분 아울렛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대학부식으로 할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울렛이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진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바쁘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짓말이에요. 혼잡함과 분주함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왜 이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 죽는가? 장 지글러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세계의 기아에 굉장히 주목해요. 왜 어떤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데 어떤 나라는 굶어 죽어가는가?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한편은 정말로 잘 살지만 한편은 여전히 굶주려 죽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공평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평하고도 더 공평하게 먹고 넘치고 남게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기심에 빠지니까 그것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 있는 불평등, 가난, 기아, 불법이 횡행하는 이런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타인의 잘못?
대기업의 잘못일까요? 미국 같은 강대국의 잘못일까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우리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나의 조금 더 나은 삶, 나의 결혼, 막 이런 기도 제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명의 기도 제목들은 이미 뒷전에 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선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거룩한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국 땅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서 나오고 계세요. 추방돼서 나오시는구나. 중국 저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저는 추방돼서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우리의 기도의 미흡함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선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몇몇 소수의 썩은 사람 때문에, 몇몇 소수의 지도자들 때문에, 몇몇 잘못을 선택한 목회자들 때문에? 아니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그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 것은 비판은 많이 하지만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명을 기억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할까요? 아멘. 네, 느헤미야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어떠했는가? 이어서 그 기도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도자들의 반복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그들은 기도에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말씀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안타까움, 느헤미야의 욕심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욕심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약속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이 5살인데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냥 유혹하면 다 넘어왔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안 가려고 막 뗐으면 제가 이제 제 딸 귀에다 속삭입니다. 아빠가 이따가 사탕 왕창 사갖고 갈게,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면은 아이가 엄청 행복해하면서 어린이집에 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나올 때 아빠가 깜빡했네 이러면 그냥 순간에 계산도 없이 그래라 이러고서 그냥 같이 놀거든요. 근데 요즘 5살이 되고 이제 6살이 되니까 갑자기 애한테 논리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날 아침인데 가기 싫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아빠가 이따가 초콜릿 사갖고 갈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후에 초콜릿을 안 사갖고 가면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침에 아빠가 나랑 분명히 초콜릿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왜 안 사왔어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약속을 넘어서 이제 저축할 줄도 알아요. 아빠 초콜릿 사주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안 먹고 싶으니까 다음에 사주는 걸로 하죠.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딸의 논리가 제게 먹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걔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가 되느냐 기도가 되느냐, 그 기준은 나의 욕심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말씀의 약속에서 시작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억지 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욕심 부리지만 억지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억지를 진정한 기도로 바꾸는 방법,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축복의 소식은 하나님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남발하셨어요. 이 성경 66권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약속이 이미 남발되었어요. 이미 뱉으신 말이기 때문에 담아 두실 수 없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읽은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할까요? 말씀 좀 읽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두 번째 기도의 특징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가감 없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회개할 부분은 처절하게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 약간이 아니라 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는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인정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충분히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죄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이 그의 기도문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변명이 아닌 느헤미야의 온전한 거룩을 향한 소망이 기도문에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변명이 아닙니다. 기도는 변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주변이 있어 세상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변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변명에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착하게 지냈는데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 내 인정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변명으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정직과 거룩을 향한 열망뿐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엎드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해온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고 그가 다시 정리해 주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의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전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 2%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100%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기도해요. 왜요? 온전한 거룩을 향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거룩을 위해 더욱 처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에서 10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상황을 넘기기 위한 임기응변의 기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가 무엇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 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임기응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취업시켜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떠한 기도 응답도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린다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축복이 들어와도 다 의미 없는 축복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임기응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죄 짓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그 본질을 바꾸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 엄청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행이냐면 교육자들의 다이어트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요. 살을 뺀 지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0kg 정도 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살을 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좀 질문이 바뀌었어요. 다이어트 하면 요요가 오는데 어떻게 요요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살을 뺀 것 이전에 삶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순수 목사님이 똑같이 질문하고 시더라고요. 김순수 목사님이 요즘 저한테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 PT를 개인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순수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살이 막 빠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살 빠지는 것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의 완성은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만 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분명히 다시 요요가 돼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주 자신 있게 이번에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저는 아침에 5시 40분에 일어나서 6시에 짐에 들어가서 6시 40분까지 뛰는 게 계속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을 갔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렸는데 3년이 걸려도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큰 죄를 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성벽이 재건된다 한들, 성전이 재건된다 한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 성벽이 결국 죄 짓는 성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성전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가장 비효율적인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이 풀린다 한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막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비본질이 풀리지 않는다 한들 본질이 풀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네. 느헤미야가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그 다음부터 야 열심히 기도했어 끝 이랬으면 아마 느헤미야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로 멋졌던 것은,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걸린 성경에 쓰인 것은 그가 기도했고 그가 또 기도한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삶을 연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의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 본인이 잘된 이유를 자신의 노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이 은혜를 어디다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입었을 때 그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 은혜는 사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혜가 내 안에 머물면 결국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의 방향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방향으로 그 은혜로 가진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 당대 최고의 자리까지, 술 따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술을 따르는 사람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왕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이 죽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독살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상황에서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평안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증거 그 자체가 되는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달라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지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지어다. 아멘. 네, 선포가 힘이 없어요. 더 크게
힘차게 너가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너가 갈지어다. 아멘. 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 공식적으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데 정현돈 씨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멘토님들은 이 영상 보면서 내 자식이 저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그 고관절 수술을 하셔갖고 저에게 수술비 내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다 이게 노나타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수술비를 내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민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은 너를 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을 잊지 못하겠어요.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임을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그 길이 힘들었지만 그 길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선택한 선택은 그의 권위도 그의 안정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행복한 여정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는 방법은 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명을 위하여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다 드렸을 때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보다 어쩌면 더 큰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답이요, 여러분을 향한 호칭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호칭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